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정적으로 속이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속고 사는 것인지 안 속고 사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너 이렇게 못했잖아. 너 이만큼밖에 못했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주일도 어겼잖아. 너 이만큼밖에 못하잖아. 기도도 이만큼밖에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못한 걸 가지고 자꾸만 그래 내가 못했지, 그래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에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그리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업으로 이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비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못한 걸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누구 말을 들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맞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럼 끝난 게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도요, 우리는 자꾸만 이 육체에 속한 싸움을 싸우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물론 잘해야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물론 잘 드려야죠. 근데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요 죽음보다 강하다는 고백을 솔로몬이 했죠.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면 모든 걸 진짜 다 주더라고요.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미리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이 사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죠? 자식들 사랑하면 어떠세요? 저도 오늘 아침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냐? 아빠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야, 니네 선생님한테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면 이모들한테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다른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그럼 아빠는 왜 그 말을 하게? 아빠니까. 왜 아빠가 그 말을 하게?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아빠와 엄마의 유일한 그 사랑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은요,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은 아끼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식에겐 잘해주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살아날 생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살았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 아멘. 이 살아있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나 살았다 하는데 안 움직인 것은 그것은 미라 같은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요, 500년 된 미라가 발견이 됐는데 불러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보존이 됐는지, 무슨 뭐 보존 할 약품이나 이런 거를 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동동동동 감아만 놨는데 저 알라스카에서 꼭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야 일어나 그러고 사람이 깨웠대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500년 동안 얼어 있었던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썩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그냥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보존이 되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500년이 보존이 되건 1000년이 보존이 되건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어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건 믿어라입니다. 헛고생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무실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10계명을 그 돌판에 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돌판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못 지킬 거 뻔히 알잖아요. 왜 주실까요? 너의 도움은 나밖에 없어. 너의 힘은 나밖에 없어. 너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돌판을 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야,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의 가장 중심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성막 안에 이런 것들이, 그 지성소 안에 이런 것들이 낱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성막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만나 항아리. 자,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 돌판이 그 법궤에 들어 있습니다. 그 십계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안에 넣어 놓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사 오직 핏부림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금으로 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넣고 그 위에 하나님의 용서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법궤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얼마나 이 법궤를 경히 여겼는지 결국은 그 법궤는 우리가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승리의 도구 따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법궤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한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사울은 이것을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다 하고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있는 법궤는 빼앗긴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빼앗겼든지 말든지 그게 어디에 있든지 내 알 바 아니에요. 요즘 말로 그게 내 알 바? 막 그러면서 사울은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한 것들, 품지 말라고 한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계속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모시고 오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요새시며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자세하고 세세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구원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더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서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변함없이, 변치 않는 것이 없이 다 변하지만은, 바뀌지만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다 변해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메고 오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요, 저도 요즘에 이제 반강제이긴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을 하루에 한 권씩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한 권씩 읽는데 시간이 3시간, 4시간, 어떨 땐 5시간도 걸려요. 여러분 부담 가지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어서 내가 얼마만큼 알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이 기뻐서 이 성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을 기뻐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려하면은 내가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포기되어지거나, 아니면 내 즐거움이 포기되어지거나, 아니면 내 잠이 포기되어지거나, 뭔가가 포기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 많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다윗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고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은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컸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이래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의 부족한 것, 이 육신의 완전한 것, 이 육신을 따라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들어, 너 마음에 안 들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코드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 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춤을 안 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가운데 어떻게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처럼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요, 마음껏 여러분 힘을 다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기뻐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마침 그 에봇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게 내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추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됐어요. 자기의 아내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다가 바지가 쑥 내려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이거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이 그거를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신경 쓴 미가를 저주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의 상황 따라 자꾸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사모함으로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자기의 옷이 벗어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예배 드리면 이 땅에서 일어날 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에 개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오심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우리 같이 좀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맞았는지 우리가 한번 시편 132편을 통하여서 함께 좀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2편 자, 보세요.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잠깐만요.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를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내가 내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거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장막에 두게 하려고, 그 성전에 두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온 집중이 그 여호와의 법궤에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이 다윗은 너무나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집 지성소에 있어야 함을 이 다윗은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어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에 살아계신대요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속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또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와 뜻과 맞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그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실지,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거처를 삼으셨다 그래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11조 안 하면 내 재산 풀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오는 그 마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대요. 물질도 갖고 오지 마, 냄새나 그거 갖고 오지 마, 더러워 갖고 오지 마, 그리고 누가 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믿음 없으면 하나님은 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구원받은 확신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거기를 나의 거처를 삼을 거야. 내가 거기에 영원히 쉴 거야. 내가 쉴 곳은 여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시겠다면 얼마나 이게 큰 영광입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하여야겠노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숙하리라. 그 더러운 놈한테
평생 도둑질하고 평생 갈취하고 평생 착취하고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살아간 그 죄인한테 오늘 너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왜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오늘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요, 내가 뭐 식료품도 풍족하게 주시고 빈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사장의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쉴 거처를 삼으시고 이게 내가 원하였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을 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약속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신 가장 값진 약속은, 그리고 그 약속의 이루심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무엇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이루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로 말미암은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없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왕권이 회복되었다. 자,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기약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시간이 되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메추라기와 같이, 그 쌍난 지팡이와 같이 그 약속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경험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좀 바꿀게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면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과 즐거이 환호하며, 자, 우리가 이 말씀 즐거이 환호합니까? 말씀 펴면 잠부터 오지 않나요? 안 그래요? 말씀 보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바쁘니까 갔다 와서 하자, 갔다 와서 보자, 갔다 오면 또 배고파,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나면 졸음 오네, 오늘은 땡이다, 자고 내일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는 정적인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어.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자꾸만 일을 줘요. 바쁘잖아, 힘들잖아, 짜증나잖아, 뭐 어떻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사랑할 시간을 자꾸만 빼앗아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요. 속으면 결국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옥 갈 일이냐? 이건 지옥 갈 일은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믿기는 해요. 그런데 삶이 안 따라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의 삶이 되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삶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못 따라가면, 말씀을 순종을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옥 갈 일은 아니에요. 지옥은 안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해야 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느려갖고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게 하신대요. 근데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질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13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춰도 내가 딱 이렇게 감싸고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영접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그 영광과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읽으라 그러면 오늘 몇 장 읽어야 돼, 오늘 몇 번 읽어야 돼, 오늘 어디까지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내 마음 가운데 들이십시오. 다윗처럼. 그곳이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곳이라고 거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즐거이 환호하며, 말씀만 보려고 하면 기뻐, 말씀만 보려고 하면 즐거워. 저희 집에 그 냉동실을 딱 열어보면 그 한 칸 통 전체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 닫는다고 세일한다 그래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다 놨어요. 진짜 그 냉동실 칸 한 칸을 꽉꽉 채워서 갖다 놨어요. 습관이 생겼어. 밥만 먹으면 냉동실 여는 거예요. 뭐 먹을까? 메로나도 있고, 뭐 순수 밀크도 있고, 뭐 그 저기 와플 파이도 있고, 뭐 와도 있고, 별남바도 있고. 아니 뭘 먹지? 야, 이게 맛있겠다, 이거 먹자. 그리고 먹으면서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을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어디를 읽어도, 그리고 내가 뭘 해도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겠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초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 냉동실 여는 게 즐거워. 우리가 깨어서 이 성경책을 여는 게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냉동실 여는 것보다 안 즐거워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야,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아이스크림이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 먹으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스크림 그까이 건 안 먹어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꾸 두드리게 돼요. 자꾸 열게 돼요. 자꾸 먹게 돼요. 이건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그 애들 노래 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그거 있죠. 뭐 하나 먹었더니 맛있고, 2개 먹었더니 배가 아프고, 뭐 3개 4개 먹었더니 병원 갔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병원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윗을 통하여 모든 뜻을 이루리니,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내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